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JMS, 통일교, 많은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 또한 나아가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도 위험하지만 내부에서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내부의 적도 무섭고 심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에 다루고 있는 주제에 또 계속하여 말씀 전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지. 그래서 최근에도 기도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열몇 번, 최근 가까운 근래에만 한 13번 이상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 선교, 복음 전파, 기복주의 복음, 이런 주제도 계속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왜 긴 시간 동안에 다루고 설명하냐 하면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계속하여 말씀의 본문과 문맥, 맥락을 가지고 또 살피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성경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듣고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잘못된 선입관들이 쉽게 벗겨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적들, 원수 마귀보다 더 무서운 적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스로의 적이 되어서 도끼로 내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있겠지요. 또 제가 복음송가나 찬양, 찬송에 대해서도
종종 다루어 왔습니다. 찬양. 찬양이 뭐 얼마나 잘못된 게 있나요? 과거에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복음성가들을 제가 틀어드리고 가사를 다루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곡들이 많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반면에 말씀적으로 옳은데 성경에서 참 옳고 맞는 말씀들,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들을 선택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어. 이것이 찬양이야. 이것이 복음송가야.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따지고 살피면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인데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놨는데 유감스럽게 틀린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다 해서 어떻게 맞는 게 되겠습니까? 왜 틀린 게 맞느냐 하면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찬송을 틀어놓고 또한 즐겨 부르고 그러한 찬양 집회나 찬양 콘서트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되면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송가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틀어놓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2022년 3월 2일 날 기사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떴습니다. 미션 라이프 1면에 떠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현석주 교수가 1992년 군 입대 앞두고 만든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30년 만에 역주행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천만 회 넘어 험한 풍파 몰아쳐도 주께서 지켜주신다. 부제목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다.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께서 지켜주신다. 내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국민 찬양으로 꼽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넘었다. 팬데믹 시대에 짙어진 불확실성과 불안함 때문일까? 성도들은 30년 된 찬양을 다시 호출해냈다. 3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난 한석주 교수는 50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1992년 군입대를 앞두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에 30분 만에 작사 작곡한 곡이라면서 최근 갑자기 사랑을 받는다는 게 신기할 뿐이라고 웃었다. 그리고 이제 군 전역 후에 96년 제대 후 최덕신, 박종호, 송경미, 옹기장이, 소리엘 등 CCM 가수들과 집회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기자들이란 사람들은 거짓말로 이 기사를 바꾸었을 때도 많습니다. 인기 끌만하게 내용을 앞뒤로 다 조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교단 신문 같은 것도 볼 때에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들이 교단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단 신문 기자 그러면 그 중에 목사님들도 많고요. 당연하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기사를 만들어냈는데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A라는 아는 목사님은 저 기자는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사에 나왔고 어쨌든 후원금은 보냈는데 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썼다. 물론 좋은 이야기로 써줬죠. 좋은 이야기로. 또 그 다음에 또 B라는 목사님은 교단 신문에 나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가 사실은 인터뷰를 했는데 홍보용이죠. 그러나 인터뷰의 앞뒤가 내용이 다르다. 물론 좋게 해줬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이 많다. 거짓말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해줬는데 내가 인터뷰한 내용은 저렇지는 않다. 이상하다. 그런 것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일보 기사가 나왔을 때 100% 정확한 인터뷰의 내용이 어찌 됐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사실이라고 치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복음송가 92년도에 지어진 것 유튜브로 한번 좀 들어보지요. 물론 이러한 이 교수님의 현석규 교수님의 92년 작사 작곡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복음성가를 정죄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참 많이 불러졌는데 이 팬데믹 때에 정말 많이 더 불러졌다. 누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현석주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원작자가 부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유튜브에 있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많이 즐겨 불렀던 또 들었던 이런 곡이니까요. 남은 가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후렴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장 좋지요. 아름답지요. 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코로나 팬데믹 때에 여러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셨고 코로나 때문에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아가서 연일연야 많은 크리스천들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고 어떤 분들의 자녀들은 오토바이를 타러 나가서
당연히 그 자녀들도 크리스천이라 그랬지.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복음성가를 안 불러서 그럴까요? 안 불러서?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신교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그 다음에 얼마의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것을 지은 현석주의 교수님은 군대를 앞두고 군대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다가 즉석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30분 만에 작사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서 부르면서 본인은 힘을 얻었지요. 그러나 1992년 또 그렇게 작사 작곡된 이후에 30년 동안 많은 이들이 애창해 왔고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2천만 조회가 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전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IMF는 경험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몇 차례 고비도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심지어 2배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떡상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좋은 호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사 속에서는 질병이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든 다 있어 온 건 사실이겠지.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또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일 같은 것은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사 속에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면서 위안을 받아왔더랬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가 나와 있는 그 비슷한 두려워 말라가 나와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41장 읽었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 그 사이에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에서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군가?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째, 그 너는 우리 각자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용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됨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됨이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이방인이었다가 합류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 야고보 사도 같은 유대인, 요한 사도 같은 유대인,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그 신앙 믿음에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스라엘에 주님을 통하여 합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들도 당연하게 우리의 말씀으로 취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했더니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퀄
영적 이스라엘은 나다, 우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끄집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장 8절로 올라가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고 남은 자가 노예로 흩어집니다. 멀리까지 흩어져 심지어 땅끝이라 하는 곳까지 갑니다. 주로 성경에서 땅끝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딱 서울에 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응? 땅끝은 어디예요? 가봐야 한 바퀴 삥 돌면 제자리입니다. 응? 그래서 본래가 성경에서 제가 땅끝 가지고도 언제 성경 공부식으로 쭉 살펴야 될 본문이 많은데 주로 이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의 땅끝은 주로 이란 정도의 반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런 영역 정도를 땅끝이라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그러한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살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이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문맥 속에서 어디를 지칭함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겠다. 포로 귀환을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졌을 때는 BC 8세기입니다. 8세기. 그러니까 요 이사야 6장으로 가볼까요? 36장, 7장, 8장, 9장 쭉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이 있었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이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연도가 나옵니다. BC 712년이 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5, 60년 정도 사역했다 일컬어집니다. 어떤 것은 한 50년, 어떤 자료는 60년 그럽니다. 주로 이제 BC 한 680년 정도까지, BC 738년부터, 주로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학자마다 다르니까. BC 738년부터 한 680년까지, 그러면 60여 년, 아니면 58년,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왕족 출신으로서 그래서 대선지자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로 20세 정도에 결혼해가지고 20세부터 정도부터 사역했던 선지자라 그러지요. 그의 자식들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했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려면 BC 586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직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70년이 지나야지만이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뒤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중간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중간에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수르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합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으로 오면 이것은 어느 때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손이고 그것도 모든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후손 중에 대부분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되고 그러나 거짓된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아니다. 저 예레미야란 자가 가짜고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평안할 거다. 승리케 해주실 거다. 이길 거다. 그러면 그때에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 한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현석규 교수님이 만들었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당연하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정말 리얼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례 요한도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이사야 41장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바벨론이 침공하고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나의 종 느부갓네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시키신 일로서 칼로 쳐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해라. 남은 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루터기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어라. 땅과 집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이 그냥 우리가 좋은데 우리도 주님이다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이 이사야 41장을 가져와서 그냥 꿀떡꿀떡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바다에서 다슬기나 고동 같은 걸 잡아와도 삶아가지고 껍질까지 막 딱딱한 것을 씹어먹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 같은 걸로 때로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해서 알맹이만 쏙쏙 먹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쏙쏙 빼먹겠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당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취하니라. 36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지요. 그게 37장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성들이 빼앗기고 취해지고 때론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집이 불타오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물러갔다 해서 자동으로 국가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더 멋지게 지어줍니까? 어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뻔히 압니다. 그 다음에 40장으로 가서요. 40장에는 당연히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70년이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서 해방될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속에 있고 비참함을 당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아니고요. 누구냐 그러면 남왕국 유다 멸망 후에 끌려가고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 대상이 있다 그 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어떤 애언이 있으면 그 애언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오아라.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의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BC 680년까지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므낫세 왕 때에 목이 잘려서 그래서 죽임당했다. 톱으로 목을 펴서 죽임당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알려지지요. 그 사역을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너무 오랜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백수십 년이 흘러야지 성취되는 거예요. 백수십 년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흘러야 될까요? 150년 이상이 흘러야 될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의 사람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의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성과도 만들어졌고 또 누적 쪽에서 2천만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이런 데서 톰박 잘라내서 설교하시지요. 설교하면서 또 앞에 붙이는 말씀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소?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들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걸 전하라 그랬냐고요? 말씀을 증거해도 양심을 가지고, 당신이 집통계시 받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집통계시 받았어? 가운데 잘라내라고? 말씀은 당신들이 아무 때나 읽으시면 돼. 아무 때나 참고하셔도 되고. 그러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내일은 따로 말씀 받아야 돼요? 글피는 받아야 돼? 아니, 성경 66권을 언제 잘라가지고 한 토막은 2022년 3월 며칠 날 주고, 한 토막은 2020년 1월 언제 주고, 그래?
하나님께서 A 교회에는 야 너희는 주일날에 이사야 몇 장 몇 절에서 말씀을 받고 B 교회 너희는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에서 말씀을 받고 막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야 너희 교회 주일날에는 이런 말씀 사기를 치지 마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계시 안 주면 성경 못 보겠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닌데 뭐라고 둘 다 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교주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좀 물어보지. 목사님이 계시를 받으시는 모양이니까 직통 계시를 물어보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물어보시오. 그 양반 말을 안 해줄걸. 근데 주일날은 이야기해. 수요일도 이야기하고 금요일도 이야기하고 주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뻥치시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이 현혹되고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는 이제 뭐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저처럼 더 길게 하든지 간에 뭔가를 말씀을 문맥을 정했으면 설명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설명 안 하려고 애를 안 쓰면 그 인간은 사기꾼이고 설명한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딱 들어봅시다. 들어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논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든지 목사님이 뭘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는 것 같아. 뭐 그러든지 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도 상당히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학년에 12개 반까지 있고 한 학년에 학생 수가 뭐 700 한 30-40명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선생님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는 말이 나와요. 어느 수학생이 잘 가르친다. 근데 어느 수학생 실력은 최고 좋은 것 같은데 설명이 중간 단계들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잘 못 가르친다. 어느 수학생은 정말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해가지고 혼자 풀다가 틀려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 지침서를 가지고 보면서 대조하고 있어. 그런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풀다가 자기도 틀려버려. 왜 틀렸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모르는 학생이 배우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뻔히 상당히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설명을 찬양 복음성가는 설명이 없어요. 좋은 걸 갖다가 잘라내서 성경에 끌고 나와서 복을 만들었어요. 대상은 그거 없어요. 대상은 없어. 알아서 해야 되셔. 알아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고등학생들이 망해가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기복주의 복음을 들어서 망하고 있다. 기복주의 복음에 근거해서 기복주의 기도를 해서 망하고. 왜? 자기가 주님 믿었으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말만 주여 하지만 믿습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네 종이 되어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소위 믿음을 통해서든지 그딴 아주 정신 나가고 해괴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를 하고 그렇게 소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도대체 거두는 열매는 가라지와 엉겅퀴가 되겠지 어떻게 알곡을 거둘 수 있겠소?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신용하는 자식놈들이 신속하게 떠나가지 남아있는 것도 문제 올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것이 찬양이요, 찬양. 모여서 찬양해. 종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저기 찔끔찔끔 끄집어내와서 자기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함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불러. 자기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얼마나 좋아요. 열처녀 가운데 깨어있지 않은 빛난 5처녀들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최근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 가늠하는 여자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크리스천이 야고보서 대상이니까. 물론 불신자들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건 정확하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이 형제들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는 소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원수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면 무슨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디요? 그러니 자식놈이 가출했어. 무슨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요? 예, 몸에 병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은퇴할 때가 됐네요. 이직, 실직을 했어요. 직장이 없어요. 아니면은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음주운전해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오는 거지. 그러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면 이런 복음송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송가를 요한계시 2장 3장에서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부르면 맞아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부르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혼 입은 몇 명밖에는 없어요. 이런 복음송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송가가 도와주겠지. 라오디게아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지. 왜? 주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에 있잖아요. 물론 이 복음성가가 나온 이런 이사야 41장의 이런 본문도 문맥상 사실은 거기서 잘라내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제 해석에서 적용을 해서 징검다리를 거쳐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부를 수 있고 주님 안에 신실하게 깨어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이들이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된 빌립보 교인들 같은 이들이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적용까지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거쳐와서 그것도 쉽지 않은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소위 쉽지 않은 풀이 과정은 거쳐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도 요한계시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하여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게.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됨.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나의 성도, 나의 제자가 아니야.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회개하라. 명을 받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러면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주님을 물리쳐야 돼. 아니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 2장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라는 명령, 말씀을 보낼 때에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은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도 요한 당신이 보낸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서신을 볼 때에 두려움이 생겨. 떠나가. 물러가. 마귀야 마귀. 사도 요한 당신 나이 먹더니 치매 들고 미혹되고 잘못됐구마. 우리는 이런 현 교수님이 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막 하다가 감동받아 30분 만에 작사 작곡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걸 부를 거야. 그러면서 부르면서 감정을 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지.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이런 걸 불러요. 청년 애들이 이런 걸 불러요. 물론 이 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제가 이 곡이 다 100% 잘못됐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 누구는 부르면 맞으니까. 누구는 맞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애통하고 울 때에 이 곡이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이런 곡을 부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시기하고 희소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면서 내일 죽을 줄 알지 못하면서 내일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을 줄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주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자기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마약을 맞는 것처럼 마취제를 맞는 것처럼 미혹의 통로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찬양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찬송가에도 그렇게 잘못 쓰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소위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도대체가 저주와 재앙을 안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 어떤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선택해서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교인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 가운데 자, 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현 교수님의 복음성가를 선택해서 함께 부른다고 칩시다. 다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00명의 교인이 딱 모였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100명이 다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100명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큰 위안도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도대체 100명의 교인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복음성가가 해당되고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가 넘는다는 데에 내기를 하면 넘는다는 데는 저는 안 겁니다. 내기를 한다면 저는 해당되는 사람은 10%는 안 될 거다. 저하고 누가 내기하시려면 100만 원이라도 겁시다. 내기한다면 저는 딸 자신이 있어. 100명이 모였을 때 10%가 안 될 거라. 그것도 성경 이사야 41장 같은 말씀을 징검다리 거쳐서 조심히 해석해서 적용할 때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끄집어내 와서 옹성가를 지어요. 멍청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성경에서 왔다. 멍청이들은. 해석은 없어. 해석은 없어. 성경에서 왔어. 오케이. 이 시편 가운데 복음성가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것,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 나가 나와요.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나는 누구예요? 그 나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내가 성경 읽으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나의 목자고 내가 하니까 나예요? 아니면 선지자가 내가 어째고 어쨌더니 말하면은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예요? 이사야 41장에도 41장 봅시다.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그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나한테 성질 내고 짜증 부린 사람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고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당신들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생긴 다투는 자들 아니요. 접촉사고 일어났더니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냥 왈왈왈거리는 사람, 어이구 놈. 다투던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들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 아이고, 교통사고 내가 접촉사고 내서 그것 가지고 말싸움했다고 멸망당하면 그것도 큰일이 오시다. 그냥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에 옛날 사건이에요. 사건. 그것을 100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해석은 안 하고요. 그냥 뜯어붙여. 그냥 기가 막힌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요. 해석을 안 해. 나는 그게 이상해요. 이 관례적으로 그런 것 같아.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안 해.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래도 양심 좀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주님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케이. 나는 안 말립니다. 이 말씀을 내 마로 아멘 하고 받는데 저는 안 말립니다. 예, 당연히
당연히 충분히 적용할 때에 당신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해석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적용을 좀 어렵게 설명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당신에게는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있었다. 저는 해당되실 겁니다. 디도나 디모데 같은 주의 종들에게 해당이 되시지요. 해당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환난을 받으면서 견디고 믿음 지키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저는 인정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다 해당이 돼? 믿기 때문에? No.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위안을 해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6장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의 어떤 탁월한 위안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위로가 된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요. 다 잘라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노래로 만들어. 곡마 붙이면 되지 않소? 저 같은 사람 음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곡도 못 붙입니다만은, 음악성 좀 있으면, 작곡에서 곡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곡을 붙여.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떼어난 것을 약간은 운율 맞춰가지고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지.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1장 9절이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이구 좋다. 내 아들아, 주님이 너를 택하고 실어서 안 버린대. 이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이스라엘. 그치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태반이 하나님이 실어서 버렸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해방을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지 개별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자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해당이 안 돼. 남은 자 혹은 남은 자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이 최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에스라 하서나 느헤미야서에 보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시험을 쥐뜯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3일 안에 다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렇게 에스라는 선언하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그들에게서 난 소생들을 다 내보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중에 남은 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헛소리,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남은 자에 대한,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당연하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킨다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 주시겠고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41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후대에 벌어질 사건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후대의 사람들이라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귀한 영이 떨어지죠. 포로 귀환한 사람들도 터전 잡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들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엎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4개월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냅니다. 성벽을 쇠락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짓지요.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는데 그때는 규모가 아주 솔로몬 때에 비추어서 정말 작아졌습니다. 축소가 됐어요.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상한 환각증에 빠져서 그래서 소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사야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해당된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이사야 41장 같은 말씀을 가져와서 전했겠죠. 가져와서 해당도 안 되는데 전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바보 같은 인간들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 없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왜 찬양 부르고 복음송가 부르다가 망해가는가 뻔한 거예요. 첫째는 복음송가나 찬양들이 성경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너무 짤 하나 붙였습니다.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말씀하고 맞는데 자기들한테 해당이 없어. 자기들한테 해당이 없다고.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 주님 계명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있는 걸 자기들이 막 불러.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정신병이 들어버려. 말씀도 잘못 배웠고 복음도 기복주의 복음이고 엉망이 이미 된 상태에서 배당 끝에 서 있는데 등을 떼밀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 찬양. 그러면서 찬양사에 간다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안을 주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어요? 회개하며 자숙하며 엎드리는 시간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심지어 부모님도 잘 못 뵈고 나이 드신 분에게 기저질환 있는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코로나로 옮기면 안 되니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지요.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되지요. 만나서 놀러 잘 못 가지요. 얼마나 어렵겠어. 힘들겠어.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이 있죠. 아프죠. 때로는 가족이 죽기도 하죠. 응? 위안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누적조에서 2천만 회 이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복음송가가. 이런 유형의 것들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대상이 안 맞는 거예요. 젊은 애들 이걸 부르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 찬양 사역자들 앞에서 찬양 부르고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찬양 콘서트 해주고 찬양 몇 곡막 앞에서 불러주고 위안이 되지. 얼마나 좋겠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다고, 괜찮다고 가라고. 그리고 몇 걸음 더 가면 벼랑이요, 벼랑 절벽이요, 떨어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인 줄 알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리고 막 뒤에서 밀어주니까 갔는데 으악! 그러고 죽어. 누가 밀었겠어? 누가 등 때밀어줬겠어? 응?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지쳐요. 포기할까? 사실은 그 언덕을 넘으면 바로 벼랑이거든. 응? 근데 나는 그리 가고 있는 거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내려갈까 해. 그 내려가야 되거든. 누가 등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죽어. 제가 길치거든요. 길치여서 저야 이제 뚜벅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길치인 것은 이 버스도 많이 잘못 타거든요. 잘못하니까 제 고향에서 버스를 잘못 타요.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면 딱 내리면 되는데 또 제가 뚜벅이들은 그 버스비가 아깝단 말이에요. 뭘 생각하냐 그러면 종점을 찍고 돌아오겠지 그 생각을. 종점을 찍고 돌아오겠지. 한 번은 그래서 종점을 찍고 돌아오겠지 했는데 종점을 갔어요. 근데 종점이 너무 멋지다. 종점까지가 너무 멋지다. 나는 종점 찍고 다시 돌아오면 또 요즘에는 종점 찍어도 돈을 또 줘야 됩니다. 차비를 또 받는 기사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종점을 찍으려는데 종점이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돌아오지 않는 막차예요.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시골에 한밤중에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내린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어디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어. 그냥 그 다음에 그 기사님은 그 동네 사람인 모양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러 간다고 가버려. 그런 것 같이. 차를 타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혹시 돌아오겠지. 그리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내가 바보 같다. 그때 이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리고 가면 등 때밀어주면 그 언덕 넘으면 절벽이요. 근데 밀어줘. 으악! 끝났지 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가요? 찬양이. 봄성가가 무서운지를 몰라. 왜? 위안이 되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봄송가나 찬양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자, 봄송가나 찬양을 내가 직접 부르려고 골라요. 그러면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 곡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요? 많이 걸러내. 내가 직접 부르려면 걸러내. 왜? 내 신앙 양심이나 내 양심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걸러내. 내 주제를 아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안 걸러내도 돼요? 아니 누가 부른 걸 틀어놓으면 되지. 유튜브에 틀어놓으면 돼. 유튜브에 돌림 노래를 팍 틀어놓으면 돼. 그러면 내 양심이 멈추잖아요. 잠잠해지잖아요. 왜 내가 고른 게 아니요. 지가 그냥 좋은 것들, 은혜로운 찬양 모음 20개 막 돌려대니까 내가 고를 필요가 없잖아. 응? 내가 직접 부르면 골라야 돼.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응? 주제 파악하고. 그러나 틀어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살그머니 발 한번 같이 담가볼까? 나도 해당되는 것 좀 담가볼까? 유감스럽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다른 영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 그런 이야기 해보십시다.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 중에
앞에 이제 찬양 인도자가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근처에 있던 기도원이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도자가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고 기도까지 인도했어요. 뭐 그 친구가 방언도 막 열렬히 해요. 열렬히 방언하면서 막 기도 막 주여 앞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이크 대고 랄랄랄 방언하고 막 그 다음에 찬양 부르고 근데 그 친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앞에서 마이크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장소가 귀신에게 장악되고 있어요. 응? 왜? 방언한다고 마귀의 사자가 안 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친구가 와서가지고 다른 영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신기해. 그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귀신한테 잡혀버려. 장악돼버려. 장악되니까요. 다 알아. 응? 다 그 사건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냥 막, 몇 년을 그냥 그 이야기 울거먹었어요. 동네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아예 교회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성경을 구하고 이걸 이제 나를 세뇌를 시키려면 아니면 자식놈들 세뇌시킬 수도 있지.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골라서 부르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2층이나 3층에서 밀어주지. 밀어주면 다리 몽둥이 불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신 차릴지 모르잖아. 그럼 엄마 아빠도 쇠고랑 차고 들어가시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무슨 찬양을 선택하요? 자식놈들 위로가 되는 거 선택하겠지. 은혜가 되는 거 선택하지. 은혜가 되는 거. 가정예배 드리다가 망해. 망한다고. 응? 찬양 집회에 자식놈 데려가서 망해. 도무지 뭘 알려고 하네. 기복주의 전도 받아가지고 몇 년 끄적끄적 있다가 영원히 안 돌아와. 왜? 가짜 복음 듣고 맞춰보니까 그 가짜 복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안 계시지.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귀신들이 장난질 치는 거지. 영원히 안 돌아온다니까 지옥에 떨어져. 가짜 복음을 전할 판에는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해. 설명해줄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앞뒤 꼭지 가지고 복음 설명 못하겠으면 주님이 전한 복음 읽어주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읽어주고 세방 집사님이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복음 읽어주고 복음 읽어줘. 복음 전도에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 응? 그리고 이제 조작된 것, 가짜, 거짓부렁, 응? 인본주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기분 나쁘지 않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 그딴 거나 자식놈들한테 전해. 그딴 거 자식놈들 보내면 어이고 당신들이 전할 필요도 없어. 목사님이 해줘. 강단에서 가지고 홀겨줘. 주락대 보내봐. 홀겨줘. 그러나 그것도 머리 크면 아닌가벼. 초코파이 그때까지 얻어먹다가 나와. 응? 아닌가벼. 나와. 사실은 뭐 초코파이 준다. 예배당에 와라.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근데 표현상 이제 초코파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상. 응? 그렇게 해가지고 홀겨봐야 머리 커지면 뽀빠이 하나 준다고 홀겨봤지만 머리 커지니까 제가 뽀빠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배당에 출입을 시작했는데 4살, 5살 때 동네 아이들 다 왔어요. 하고 다 갔어. 다 떠났어. 다 떠나. 왜? 머리 굵어지니까 뽀빠이 하나 가지고 안 통해. 제가 4살, 5살이니까 유치원 때잖아. 유치원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때잖아요. 그러니까 홀겨주지. 가난했던 시대에 1970년대에 그러니까 홀겨주지만
그러나 머리 커지면 그거 하나 가지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요. 저는 이제 동네 아이들은 다 떠났고 다 예배당에 떠났고 저는 이제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러고 동네 애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 교회 얻어먹으러 가지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같이 얻어먹으러 다녔거든. 네 얻어먹으러 가지 그랬어. 저는 자존심에. 나 얻어먹으러 안 가. 뭐 주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부활절, 성탄절에 주거든요. 저는 그래 그때부터 주님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할 때까지는 부활절, 성탄절은 안 갔어요. 왜? 친구들에게 한 말을 제가 자존심이 세서요. 입 밖에 말을 내면 지켜야 돼. 내면 지켜야 돼. 나는 얻어먹으러 안 가. 그러나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얻어먹으러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얻어먹는 날은 그 대나무 아래에서 뭐 각근을 고쳐 쓰지 말고 신발끈을 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심 살까봐 그 성탄절 부활절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갔어요. 그날은 안 가는 걸 보여줬어. 그날은 더 철저하게. 친구들하고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놀아야 돼. 같이 놀아. 다음에 전혀 나 봐봐 안 갔지? 안 갔어. 나는 얻어먹지 않았어. 그 다음 주일에는 가요. 그 다음 주일은 왜? 부활절이 지났거든. 안 줘. 안 주거든. 머리가 굵어지니까 얻어먹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산동네 애들이라 그래도 그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꼬맹이들을 자식놈들을 주일학교 보내서 홀겼는데 머리 커지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복음? 그런 전도?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지혜 준다고? 이야 참. 야 우리 반에 안 믿는 애들이야. 다 1등부터 5등까지 다 해. 그럼 니는 나는 엄마 말 듣고 교회 다니는데 니 몇 등이야? 우리 반 32명인데 27등. 니 하나님 있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준다 해가 지혜 달라고 엄마 이야기 듣고 막 기도했는데 27등이요. 아니 노력한 놈이 공부를 잘하지 노력한 놈이 세상에 지혜도 얻게 되지 무슨 너무 이상한 지혜 기도만 하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어디 있는데 이상한 사기나 쳐놓으니까 진짜 복음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다 나사렛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요? 안 그러죠. 고라신 가버나움 베사 사람들이 바른 복음 주님이 증거하시니까 돌아서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만은 돌아서요? 안 돌아서지요. 바른 복음 증거하면 막 회개한다고? 그 뭐 가수 뭐 전도 집회 돌아다니는 머시기 있는데 머시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을 텐데 미안해요 막 그럽디다. 가수 아무개 헛소리 하고 있네. 네가 주님보다 낫다. 네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 니는 사도 바울은 바르게 하나님 안 전하니까 돌에 맞았고 니는 잘 전하니까 돈 한번 집회 가서 돈 1,000만 원씩 받고 오는 거잖아. 사기꾼 놈들아. 그런 것을 전도 집회라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헐기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세워놓고 연예인 가수나 세워놓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환장해버려 환장해버려. 이사야 24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 너는 앞에 나왔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역사적인 지금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이에요. 40장부터가 포로 귀환에 대한 사건을 쭉 다루고 있는 예언이에요. 이게 100수십 년 전에 이미 증거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된 예언이라고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40장 2절로 갑시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됐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이 뭐 하는 거예요? 죄수가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너 징역 10년. 그러면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징역 10년을. 그 복역이 복역. 끝났다 이제. 70년이 찼다. 돌아가라.
그것을 다루는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절은 누가 나와요? 3절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물론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안나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치요? 시므온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대표자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서 성취된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쭉 이어지죠. 그 다음 7절 8절 40장 7절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41장으로 넘어와서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 누구의? 바벨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또 학사 에스라 때도 2차 포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누구를 보내셔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시잖아요. 시편 62편을 갑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입니다. 62편. 시편 62편 1절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것도 호음성가 만들어서 부르는 거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 앞에 62편 위에 나왔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그 다윗이 나잖아요, 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 옆에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 법칙은 가락입니다. 여두둔 가락에 의지하여 한 노래. 우리가 뭐 육자배기 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치는 거. 고시죠. 3543 뭐 이런 것들. 가락이 가락.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당연하게 다윗이고 다윗이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62편 4절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끝장 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줄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이게 나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아. 아니요. 나 그렇게 나오면 그 성경 그 저자요. 하나님께 쓰게 하신 그 사람이요. 다윗이면 다윗이고 솔로몬이면 솔로몬이고 모세면 모세고 모세의 시그면 모세고 그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산성이시라. 그러니까 나의 산성이시라니까 나가 난 줄 알아. 그 나는 나인 나가 아니올시다. 그것이 해석하고 적용을 쭉 해가지고 내까지 맞아요. 나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다면 그나마 맞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보들의 어떤 합창도 아니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큰 다윗이고요. 아이고 여러분의 자식들 부족 없네.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주잖아요. 진짜 부족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믿는다고 하니까 무슨 그냥
그냥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것을 왜 기록에 놨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본받고 때로는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만들어 부를 수 있는데 고심을 해야 돼요. 고심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지 않소. 우리는 아니고.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많이 멀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같은 거, 암송 좋아. 근데 암송 하면 할수록 미쳐버리네. 응? 암송 하면 할수록 미쳐버려. 머리에 꽃을 꼽아버려. 시편 암송 좋지. 좋아. 성경 구절 암송 좋지. 가운데 좋은 톤박이만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좋아. 근데 실어버리지 않고 도와준다, 뭐 함께 해준다, 그렇게 암송했는데 왜 이렇게 편기풍파가 일어나? 왜 이렇게 병들어야 돼? 왜 아파야 돼? 왜 직장이 없어야 돼?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버려? 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직장 생활에 일이 많지? 그러니까 거짓부렁이구나. 아니, 부모가 보호해주고 애새끼일 때야. 그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노래 부를게. 응? 성경 암송할게. 좋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응? 해당이 안 되는데? 성경 암송을 시키더라도 설명을 하고 시켜야지. 늦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한 거니까 그것이 네 거가 되려면 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살아. 응?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어. 너도 가능해. 지금 20대가 돼도 아무것도 몰라. 응? 다윗은 성경 66권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절반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절반도. 응? 성경 절반도 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우리가 욥기 잠전 할 때 욥기 앞에가 뭐가 있어요? 스느에가 있지. 스느에가. 에스라 느헤미야 했었어. 그것도 나중에 나중. 이게 성경 순서가 앞에 있는 거지. 다윗보다 수백 년 뒤에 있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스느의 성경은 다윗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잠언도 안 가지고 있어. 왜? 그건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아가도 안 가지고 있어. 전도서도 안 가지고 있어.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인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 얼마나 더 좋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그 말. 근데 우리는 나이 들어도 더 무식해. 더 무식. 인터넷도 있고 구글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더 많은 학문이 있고 더 많은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졌고 다윗은 비행기도 몰라. 다윗은 자동차도 몰라. 다윗은 컴퓨터도 몰라. 다윗은 컴퓨터 끄고 켤 줄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마감했는데 우리는 컴퓨터 끄고 켤 줄도 알지.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 냉장고도 있어. 응? 그 문명의 이기도 몰라요. 다윗이 아파트에 살았겠어요? 그런 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네. 응?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최신 폰을 가지고 있어.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게 다윗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네. 양마치다가 그것도 아버지에게 잊혀진 자식으로 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년이었지. 자, 계속 보십시다. 시편 62편이었어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걸로 이제 다윗이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노래를 불렀어요. 이걸로 다윗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이 또한 같이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러나 착각은 하면 안 되죠. 이때의 나는 다윗입니다. 그럼 부르는 백성들은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8절로 가면 돼요. 8절부터요. 8절부터. 다윗이 이제 교훈을 주잖아요.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62편 8절. 백성들아, 백성들이지.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때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떤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지. 그치 뭐 짜증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붕괴가 되고 시기가 질투가 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누가 미우면 막 미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마음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막 쓰레기를 막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돈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내면서 손님이 와도 집안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난 마음의 잡탕 쓰레기를 다 널어놓는 것이 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정돈을 해야 돼.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은 어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집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정리를 안 하고 해. 그게 뭐 기도요? 싸구려지. 싸구려 뭐의 쓰레기장인가? 그래서 이러한 구절도 누구 내적 치유나 뭐 기독교 상담이다 해가지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온갖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앞에 전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셀라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저울에 달면 지금에 전하는 건 뭐요? 한없이 당신들은 귀하요, 가치가 있어, 대단하요, 얘들아 너희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하보다 귀해. 그러니까 성경을 편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편식도 또한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산삼을 쓰더라도 자기의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산삼을 쓰면 약이 아니야 독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똑같이 어떤 약도 안 맞는 사람에게 먹으면 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에게는 어떤 독도 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해당도 안 되는데 먹으니까 신약과 구약 말씀이 독이 돼버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걸 알고 겸비하며 마음을 낮춰야 되죠.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절.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한다 그 말은 마음을 둔다, 마음을 쏟는다 그 말이 재물에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이것이 시로 노래로 지어져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이 친구들이 앞에 그냥 자기들도 아닌데 62편 1절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고 있어. 그러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청년들이 이거 부르다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안 바라보면서 노래 부를 때는 바라보는 치게. 술 마시나 마약하나 마취제 먹나? 뭐하나? 뭐해? 그런 거겠지.
수입도 없으면서 카드 잔뜩 다 내가지고 한도까지 다 긁어버려. 다 긁어버려. 조금 있다가 이제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겠지. 직장도 정식적인 거 못 구하겠지. 그 집 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요 다윗.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자신이에요.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때로는 압살롬 아들이 죽이려 했고 사울 왕이 장인인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 도망 다녔고 그 많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상황과 일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랴. 박격은 모함을 하는 것을 박격한다 그래요. 옛날 말입니다. 모함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는 이제 그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 거지. 그 높은 위에서 왕좌죠 왕자.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줄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게 왕이 돼 있으니까 권력자니까 그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걸 알잖아요. 기회가 되기 전에는 숨어 있다가 기회만 포착하면 달려드는 거지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자기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보면서 이제 다윗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겠구나. 이게 다윗의 시구나. 다윗이 시를 여두둔의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었구나. 다윗 거구나. 다윗이 본이 된 거잖아요. 본이.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만 시편이 암송해. 암송하면 어디까지 암송하면 딱 좋겠어요? 군데군데 어려운 거 3절 4절은 빼버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바라라 그러면 끝나. 바라라 그러면 끝나.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 꼴딱꼴딱 암송도 하고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그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8절부터요. 정확하게는 8절부터요. 얼마나 8절부터는 적용이 쉬운지 몰라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1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직접 놀라우니 권세로서 하신 말씀을 다윗은 선지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요 한두 번 들었다고 말. 한두 번. 어떤 그 놀라운 어미로운 말씀을 들었냐 할 때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러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요. 11절까지 오면 그건 나는 다윗이지 우리 아니에요. 우리인데 지금 시편 62편을 읽고 있는 내가 아니라고요. 다윗이잖아 다윗. 양심도 없어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것을에 대하여 갚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줘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하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보고 12절을 엉뚱하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지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리고 딱 잘라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가요 아주 나쁜 놈 사기꾼이에요. 근데 인자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잖아요. 얼마나 이 다비다라는 도루가가 선행을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와요. 다비다는 죽었어요. 도루가라는 다비다는 죽었어요. 얼마나 그가 선행을 그녀가 했는지 보여주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살려내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지요. 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여자의 몸으로 과거의 그 시대에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를 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자, 기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청하에 불러와라. 왜?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야 됩니다. 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 형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를 다닐 때도 영접하는 가정, 합당한 가정, 기쁘게 영접하는 가정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진멋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서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뭘 베푸는데? 하나님 편에 섰으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명분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일을 추억할 때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를 도와준 사람,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 20년 전에 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를 돕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왜? 그가 물론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다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그까지는 내 몫이 아니고 내가 호구조사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저 사람한테 20년 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인자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거에 근거해서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 아닙니까?
그러하오니 제게 인자함을 베푼 저 사람에게 주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뒤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명확하게 이 씨를 읊조리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갈 것을 시를 읊조리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알 거 아니에요. 앞에는 다윗이구나.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상해져요. 성경을 보면서 머리에 점점점 총을 맞고 소경이 돼가고 귀머거리가 돼가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미쳐가는 거. 넋이 나가가는 거예요.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국어 안 배웠어요. 수학 안 배웠어요. 영어도 안 배웠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이해력이 너무 없어요. 아니 이해를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찬양, 노래, 복음성가들을 부르면서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가 어리석어지는지요.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 암송한 말씀의 앞뒤 맥락이 어디에서 왔고 대상이 누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 살피지도 않고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들을 문맥에 상관없이 잘라내어서 노래로 만들고 좋다고 부르고 암송하고 그러한 말씀들만 성경 읽다가 눈에 꽂히고 아멘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살아가온즉 어찌 우리가 미혹에 안 당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함정에 안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오니 어찌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소경 기머거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는 사람들, 찬양을 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찬양을 복음성가를 선택하여 부를 때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